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저를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해 주었던 말씀이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절, 6월절 전에 시작. 저희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제 눈에 들어왔던 단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한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며 그 다음에 그 사랑의 퍼포먼스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식사 후에 허리춤에다가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다가 물을 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베드로 차례가 됐습니다. 예수님, 제 발을 씻기시나이까? 절대로 그리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한술 더 뜹니다. 그렇다면 손과 머리와 얼굴과 온몸을 씻겨주십시오. 온몸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몸은 이미 씻어서 깨끗하였으니 더 이상 씻을 필요가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복음 13장의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무엇으로 들었냐 하면 예수님께서 허리춤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으니 우리들도 이렇게 섬김과 봉사를 실천하며 살자, 이런 설교로 들었습니다. 틀리진 않습니다. 꼭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의도하신 허리춤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진정 고작 남에게 가서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정도일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설교자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뜻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서는 작업이 오늘 이 설교의 작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하면서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중에 네가 이미 씻어서 깨끗하여졌으니 이제는 손이나 몸이나 얼굴이나 머리는 씻을 필요가 없다. 이제 발을 씻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참 받기가 어렵습니다. 순간에 우리의 영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분명한 것인데 구원받고 그냥 즉시 꽥 하고 죽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가면 되는데 여전히 우리 몸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래서 혹 묻는다면 당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저주저합니다. 내 자신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나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처럼 살고 있지 못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문제와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문제가 오늘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단어로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오늘 우리의 구원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표현으로 보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은 한순간으로 십자가의 효력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진행형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더욱더 극단적인 표현을 씁니다. 37절 38절에 자신을 팔자가 가룟 유다이심을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가룟 유다와 같은 우리들, 베드로와 같이 배신을 잘하는 우리들이지만 그래서 어리석은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온갖 죄악에서 허덕이는 우리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당신의 약속을 완성하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의 증표가 뭐냐? 그 사랑의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허리춤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대야의 물을 뜨시고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으로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을 씻기는 것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까? 성경에서 씻기신다는 것은 두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들의 근본적인 육체의 영적인 죄가 씻어지는 거듭남의 씻으심입니다. 이거는 이례적인 겁니다.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이렇게 거듭났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를 범하고 삽니다. 3층천까지 올라갔다 왔던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낼 것인가? 내 속에 있는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나 내 속에 있는 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거듭난 나, 영적인 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으나 겉사람인 이 나, 겉에 보이고 있는 이 육체가 자꾸 죄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거듭나 있는 나와 겉에 보이고 있는 육신의 몸인 이 나가 늘 언제나 나를 괴롭히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 속에 거듭난 이 영적인 내가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겉에 보이는 이 육신적인 나의 이 잘못된 이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대로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요. 그래서 당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주저주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볼 때에 천국 갈 가능성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너 천국 갈 수 있어 지금 죽으면 그러면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의 큰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사랑할 것이야. 그 사랑이 뭐냐 하면 너희들의 발을 씻겨줄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너희들이 성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뭐냐면 끝까지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이라고 하는 성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막의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저 예배당 밖에 큰 뜰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성전 뜰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성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예배하는 장소, 제사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휘장이 이렇게 쳐 있는데 그 휘장은 뭐냐면 지성소입니다. 법궤가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율법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는 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다 가지고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우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와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들어올 때 저 성전 뜰에서, 거기 성전 뜰은 제물을 잡는 곳입니다. 양도 잡고 염소도 잡고 송아지도 잡고 그렇게 해서 각을 뜨고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을 가지고 여기 들어오는데 성소에 들어오기 전에 양쪽에 물덩어리가, 물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럼 왜 거기 물 항아리가 대야가 놓여 있느냐?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도 정결 예식을 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정결 예식이 뭐냐면 손을 씻고, 이거 뭐 비누 없습니다. 세제도 없습니다. 형식을 하는 거예요. 의식을 손을 담궜다가 씻고 그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누구든지 거기 들어올 때 항상 손을 씻으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더럽혀진 우리 손들을 씻고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씻겨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한 자는요, 그 예배가요 얼마나 은혜스럽겠습니까? 예? 은혜가 은혜와 감격이 펑펑 쏟아지지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뻗쭉 와가지고 그냥 앉았다가 가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만져주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아름다운 그 감격과 어떠한 그 경험, 영적인 경험을 못한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피로 거룩한 자도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로 손을 씻는 것처럼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늘 더럽혀진단 말이에요. 가장 더러운 것이 어디입니까? 인간의 육체 중에서 매일 더러워요. 그게 발이죠. 예. 이 발은요 참 더러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발을 씻겨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결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하겠다. 그 사랑의 도구로 뭘 줬냐면 너희들의 발을 내가 씻겨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성결하게 되고 오늘 우리들이 거룩하게 돼야 되는데 그 거룩하게 살아갈 능력이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성전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면 온갖 죄악이 가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언제나 우리들은 죄악에 물들 수 있다. 언제나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예수 믿는다며? 야,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냐? 이렇게 묻습니다.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이 된 줄 알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내부에 들어오면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열심히 노력해도 늘 언제나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과연 내가 왜 이럴까? 이런 모습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 나도 고민이고 너도 고민이고 모두가 다 고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구원의 실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과정을 겪어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그 구원이 완성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핏덩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온 것도 한 생명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가 한 생명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장성한 어른이 될 때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성장된 한 어른의 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났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거듭났다가 구원을 다 이루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쭉정이가 되고 그리고 중간에 도태되고 중간에 사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나는 더럽혀질 수 있는 존재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고 살아가야 겸손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악된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언제든지 더럽혀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에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말씀으로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거울에 자기 얼굴을 비추지 아니하면 내 얼굴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울로 비추는 순간에 내 얼굴이 얼마나 더러운지 내게 얼마나 때가 묻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늘 자신을 비추어 보시고 내가 이렇게 많이 더러워졌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두 번째 과정이 뭐냐면 이렇게 더러워진 우리들 무엇을 통해서 깨끗하여질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끝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시면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씻었다,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었다는 말은 뭐냐면 회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회개는 내 발이 더럽혀졌다고 하는 데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내 발이 더럽혀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발을 씻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언제나 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발 신고 양말 신고 나가는 순간 내 발은 더럽혀지게 되어 있어요. 다니는 만큼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이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은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깨끗함이란, 성결함이란 죄를 짓지 않은 신백색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서 용서받은 죄인을 성결하다,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고 세상을 걷다가 더럽혀진 자신의 발을 주님께 씻겨주김을 바라며 과감히 나의 신발끈을 풀고 양말을 벗고 주님 앞에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부끄럽습니다. 인간의 육체 중에서 가장 보여주기 싫은 부위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발이죠. 발은 또 왜 그렇게 못생겼죠? 사람들을 보면 좀처럼 발 이쁜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저 빼놓고요. 저는 신체 중에 발이 제일 이쁩니다. 아주 웃으시네요. 궁금하신 것 같아요. 궁금하면 이따 오세요. 제가 벗어 보여드릴게요. 저는 진짜 발이 제일 이뻐요. 아마 지금까지 제가 저보다 발 이쁜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아무리 이쁜 발이라고 할지라도 거기는요,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오물이 쉽게, 왜냐면 걸어 다녀야 하니까. 지금은 아이고 발톱에다가 별걸 다 발라요. 발 관리를 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요즘 생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확 와 닿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장소는 중동 지역입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여러분이 신고 다니고 있는 정도의 무슨 나이키 운동화가 있던 때가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들이 신었던 뭐 집신에 신고 뭐 계자짝 끌고 다니고 뭐 그런 정도인 것처럼 그때 거의 맨발로 다니든지 아니면은 그 정도 뭐 가죽신으로 이렇게 뚫어진 거 신고 다니는 거. 그리고 비가 1년에 많이 안 오기 때문에요. 먼지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퍽석퍽석 먼지가 나는 길바닥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가는 순간부터 발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냥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발을 씻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꺼내내기가 부끄럽습니다. 내가 고백하기도 부끄럽고 남에게 이야기는 더욱더 못하고 주님과 나와 함께 한다고 할지라도 참 죄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나의 못생긴 발을, 그리고 냄새나는 이 발을 남에게 보여주기가 부끄러운 것 몇십 배 이상으로 죄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가 부끄러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주님이 씻겨주시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하지만 용서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내 발은 내 발이 더러워 내가 내놓지만 그 씻어주심은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매와 회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자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자신이 범한 죄나 과오를 깨닫고 뉘우치는 일, 이게 자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매는 결국 대상이 누구요? 나 자신이에요. 내가 나에게 뉘우치는 거예요. 그냥. 회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자기의 잘못을 깨우치고 뉘우는 것은 같지만 회개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 죄의 회개의 용서는 누가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너희들이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끝까지 십자가로 사랑할 터이니 씻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회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에는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때에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성령이 와서 우리 속에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을 때에 가장 슬퍼하시고 내가 죄를 지을 때에 가장 아파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얼굴을 찌그러고 계시다가 계속해서 그 죄가 누적되면 그냥 떠나버리고 맙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떠날 때에, 성령이 우리의 영에서 떠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틀림없이 불행하게 됩니다. 하는 것마다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렵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게 오실 때에 사탄이 물러가고 성령이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의 밝은 빛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의 성공과 실패는 오직 하나, 성령이 내 속에 와서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 차입니다. 성령은 빛이십니다. 이 세상은 빛과 빛이 있느냐 없느냐, 어두움 속에서 걸어가느냐 빛 가운데 걸어가느냐, 그 차이인 것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실 때 갈 바를 알게 하시고 어두움을 비춰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그 성령은 언제 오시느냐? 회개할 때 옵니다. 대개 우리들이 옛날에도 은혜 받을 때 보면은요, 언제 은혜가 임합니까? 방언이 임하고요, 가지가지 은사가 임하고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요, 내 마음의 기쁨과 영적인 체험을 하죠. 영적인 체험을 할 때 우리들이 뭐가 먼저 눈물 콧물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개의 영을 먼저 부으시고 거기다가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해도요, 하나님은 내게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내게 축복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있을 때 있죠. 아니요, 문제가 지독히 있는 겁니다. 이제 줄을 쫙 서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반찬도 많이 담아주시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밥도 듬뿍 담아주시고, 나는 하루 종일 서 있어도 내 밥그릇에는 주님이 끔찍도 안 하고 계십니다.
주님 탓만 하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왜 주님은 나를 안 돌아보십니까? 아무개 집사에게는 이렇게 복도 주시고 아무개 집사에 이렇게 은혜도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왜 나는 외면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에게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들고 있는 밥그릇을 생각해 보세요. 가지가지 오물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깨끗이 청소하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오면 당연히 주실 텐데 그 씻음이 없으니까 주님이 거기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같이 넣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신앙의 비결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에 우리 영혼의 회복과 생기가 납니다. 활력이 돋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많은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무엇을 통해서 살아나는 거 아니 회개할 때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성도들이 회개를 안 하니까 매가리가 없는 거예요. 악한 사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죄악과 수치심 때문에 늘 어두워요, 얼굴이. 용서받은 자의 얼굴과 용서받지 못한 자의 얼굴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회개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옵니다. 회개할 때에 우리들이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나의 성결과 나의 거룩을 이뤄가는 비결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요. 아니요. 주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사람을 미워해도 살인한 것이라고 했고요. 지나가는 여인, 예쁜 여인을 보고 참 저 여인 예쁘다. 그 마음속에 흑심을 품어도 이미 간음한 거라고 그랬어요. 누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누가 살인죄를 짓지 않을 수 있으며 누가 간음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은 이렇게 부족한 존재야. 그냥 놔두면 틀림없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 발 내게 내밀어라. 내가 씻어줄게. 아멘. 여러분, 죄의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회개는 내가 하지만 그 씻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씻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자, 한번 읽어봐요. 자, 에베소서 5장 26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말씀은 누굽니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준다고 그래요. 이 말씀은 누굽니까? 누가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어디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아멘. 그러면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회개했을 때에 깨끗하게 되는 비결의 방법은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여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정의되는 말씀은 두 가지 아닙니까?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선포한 기록된 이 말씀 두 가지를 가리켜서 우리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에게 흘러들어갈 때에 오늘 우리가 정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흘러갈 때에 오늘 우리들이 깨끗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으로 씻겨지는 능력을 갖습니다. 모든 신자는 말씀으로 깨끗하여집니다. 오직 말씀으로 성결하여지고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이 목표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을 흘러갈 때에 우리를 성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 여러분을 비칠 때 우리들의 죄목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개를 이룰 수 있고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들은 온전히 깨끗하여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발을 씻겨주시고 훗날 우리에게도 서로 씻겨주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를 발을 씻겨주시고 내가 너희를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남의 발을 씻겨주시라며 용서의 조건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우리는 주기도문에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남의 죄를 용서할 때에 나도 용서받을 자격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내 죄가 용서받기를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파렴치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깨끗하게 용서받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쌓여있는 모든 것들이 씻겨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성결과 거룩을 완성하는 귀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웨덴에 전래 동화 하나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동화가 뭐냐면 어떤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부모님이 너무나 많은 죄를 졌어요. 잘못을 해가지고 이제 그 귀한 딸 공주가 하나 있는데 그 공주를 험악한 용에게 시집을 보내는 거랍니다. 그런 결정이 난 거예요, 신이. 그러니까 이 공주가요, 사람도 아니고 그 험악한 용에게 시집을 가야 한다니 이런 벌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밤낮 우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시집가기 거기 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다가 지혜가 많은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잘못으로 신이 나한테 우리 부모님의 죄의 대가로 저 용에게 시집을 가라 그러는데 나는 시집 가기 싫어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공주에게 시집을 가는데 꼭 하얀 드레스를 10개를 껴입고 가라 그랬습니다. 이제 결혼식을 올리고 첫날 밤을 맞이한 거 아닙니까? 그 용이 첫날 밤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를 맞이하는데 10겹을 입은 거예요. 이 공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에게 나와 함께 첫날 밤을 지내려면 이 옷을 벗어야 되는데 내가 이 옷을 드레스를 하나 벗을 때마다 당신도 그 비늘을 하나씩 벗겨내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용이 이 신부를 맞이할 욕심에 그러하마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용은 하나만 입었는지 착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를 벗고 용도 한꺼풀 비닐을 또 벗고 보니까 또 있어. 또 벗고 그 욕심에 또 비닐을 벗고 한꺼풀 비닐을 벗다 보니까 5 드레스를 벗어도 또 있는 거예요. 5번째 비닐을 벗고니까 이제는 용이 더 이상 벗을 수가 없는 비닐에 다 벗고 온몸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용이 비늘을 한꺼풀 벗을 때마다 용의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드디어 5번째 비늘을 벗을 때 용은 몸에 철철 피가 났지만 그 용이 아름다운 왕자로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자들은 되게 부러워하시네요. 여러분 시집갈 때 누구한테 가야 되겠느냐? 꼭 드레스 10개 입고 가서 그 신랑한테 비늘 벗기십시오. 그 비늘을 벗기지 아니하면 왕자가 되지 않아요. 그거 안 벗은 사람은 그냥 용하고 사는 거예요. 혹시 그 작업을 안 하시는 분은요, 오늘 밤에 가서 하십시오. 비늘 벗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 비늘은 뭡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지금 탐욕의 죄, 거짓의 비늘, 죄악의 비늘을
죄악의 비늘로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죄악의 비늘로 자신이 감싸있는 자신도 모르고 우리가 의로운 것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성화의 모습으로 성결한 구원받은 자로 왕자의 모습이 변화되는 유일한 것은 비닐을 벗겨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참 누가 번개를 맞고 그리고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하나니아에 가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안수 기도를 받는데 눈물이 펑펑 나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눈물이 나는데 눈물에서 비늘이 떨어졌다 그랬어요. 용에서 비늘이 벗겨져 나감으로 그 아름다운 왕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죄악의 비늘들이 벗겨져 나갈 때에 오늘 우리들은 성결한 왕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성결은, 기독교인의 거룩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죄 아무리 해도 성결을 이룰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의 성결은 회개입니다. 아침에도 회개하고 저녁에도 회개하고 낮에도 회개하고 틈날 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 회개할 시간 없이 하나님 나라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진정 회개할 시간을 부여받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 타고 가다가 어느 날 비행기 사고 나서, 자동차 타고 가다가 사고로 죽으시는 분들은요, 정말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는 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시간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곧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 몸에 쌓여있는 비늘들을 벗겨내므로,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에 아름다운 왕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이 예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왕자가 돼서 천국의 아름다운 것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아름다운 성화와 성결을 이루어내는 예향의 모든 성도들, 끝까지 내가 사랑하시느니라 주님의 그 사랑을 이루어내는 귀한 예향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